우리 장 집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이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어떤 형태의 은혜든지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갈무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받는 기초로 삼고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영적 수고,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래서 은혜가 막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을 자주 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서 지나간 세월을 들여다보면 저 밑바닥부터 은혜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밑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드나들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리석은 실수도 많이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탈선한 열차와 같은 나를 다시 궤도 위에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또 인도하시고 좌절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장 집사님이 그 아들로 인한 간증을 말씀했는데 그 민감한 사춘기 또래니까 아마 친구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중등부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아마 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혜가 계속 쌓여요. 오늘은 2022년 11월 14일인데 오늘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주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날분의 만나가 있는 거죠. 그 하루치의 만나, 은혜도 하루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천막 안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만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가서 담아오는 거는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광주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광주리를 들고 눈을 비비면서라도 피곤해도 들판에 나가서 그걸 담아오는 거는 이제 백성들이 각자가 담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수고의 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광주리를 준비해서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배당에 오시든지 집에서 드리시든지 하여튼 그 만나를 줍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 새벽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하고 깨닫는 행복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11월 14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우리 인생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분으로 이루어진 1시간, 또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 또 365일로 이루어진 1년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간의 단위들을 정해주셨고 그 1년이 수십 번 지나는 어느 때 우리 생애가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날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36,500일을 사는 것이죠. 100년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36,500일을 의미 있게 사는 거는 며칠이나 될까요? 그냥 별 의미 없이 짜증을 내면서 어떤 더러운 욕망에
도취된 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차라리 그날이 없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할 만큼 악에 악을 더하면서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흘려보낸 날들이 그 36,500일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또 100년을 사는 건 아니니까 50년 사는 이도 있고 그보다 더 짧게 사는 이도 있고 뭐 한 6, 70년, 7, 80년 사니까 그 날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날들을 얼마나 많이 더럽히면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수많은 날들, 아직도 내 인생에는 쇠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쇠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하나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날들이라고 하지만 실존적으로 말해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가 있을 뿐입니다. 그날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진지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 전체를 진지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위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 그런 말이 있죠.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고 포부를 가지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루가 있어야 위대한 인생이 있는 거죠. 1998년 제51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리스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참 의미가 있죠. 그 영화 제목 속에 하루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루. 그런데 그 하루 앞에 더 의미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영원과 하루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참 많은 걸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우리 늘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이 하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영화 제목만 보고 생각을 하면 하루를 제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느 하루에 가버나움의 그 혼잡한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하루가 그녀에게 영원의 문을 열어준 하루가 되었어요. 하루라는 문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영원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세계, 그리로 그 하루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죠.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그 하루에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날 멈춰 서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노 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시인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인데 자신에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 영화는 상상력을 좀 동원했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없을는지 모르는데요, 자기에게 하루만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루를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내기는 싫다. 그러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 해변을 산책을 하면서 지나간 세월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30년 전에 아내가 썼던 편지를 그가 읽게 되는데 아내가 젊은 날에 많이 외로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내가 젊은 날 일에 몰두한 나머지 아내를 외톨이로 외롭게 방치했었구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날 깨닫는 게 있는데,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거는 위대한 시를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 내가 많은 시를 썼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외롭게 방치했으니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자책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하루를 통해서 이제 영원으로 나가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자기 낡은 아파트로 돌아와서 창문을 이렇게 여는데 거기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향해서 달려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요즘에 무슨 기록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쓰면서 그 연대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서 기자들은 밤중에 뭐 이런 식으로, 새벽에 그냥 이런 식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첫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22절 첫 단어가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 2000년쯤 전 어느 하루,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요즘식으로 말해서 1월 달인지 5월 달인지 뭐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하루, 어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여기다가 이제 모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무수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홍길동 집사가 출근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루는 김아무개 권사님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차리다가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루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신비, 그 하루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루는 고정된 하루가 아니라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는 열린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잘못 살면 추악한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놀라운 은총의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특세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시기도 했고 댁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정말 오래오래 기억되는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하루, 정말 그 하루로 인해서 내 생애가 빛이 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흥미진진하게 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러면 떠오르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밤새도록 사자들과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랬을 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라면서 그가 사자굴에서 나오던 그 하루, 그 하루가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정말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하루, 그 승리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겸손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가 우리에게 무서운 하루가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대단한 큰 소리를 쳐요. 내가요 내일 뭘 하기로 했어요. 10년 후에 나는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인 교만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일 굉장한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는지도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루라는 시간은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출발한다면 정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교만한 가운데 출발한다면 이 하루가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틈새에서 솟는 샘물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려운 중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도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수술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사랑하는 분이 세상 떠나서 장례에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11월 14일이 각자에게 너무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집을 사러 가기로 했다던가, 오늘 무슨 큰 돈이 생긴다던가, 오늘 무슨 기쁜 소식이 온다던가, 그런 오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오늘을 맞이하셨든지 간에 오늘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하루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여기 누가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거기 생략된 단어가 있죠. 사실 제대로 쓰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래야 되는데, 이 누가는 어떻게 거기 쓰면서 예수님께서를 뺐어요. 그냥 빼고 그냥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꼭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것처럼, 제자들만 배에 오른 것처럼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만 배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거기 단어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로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처럼 오늘 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각자의 옆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루가 제자들에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죽을 뻔한 날이었어요. 죽을 뻔한 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거기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 앞에 선 하루예요. 살다 보면 어떤 하루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는 하루가 있죠. 참 두려운 하루, 그런 하루가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그 풍랑 앞에서 죽겠나이다, 이제 죽을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 하루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였어요. 제자들의 이 하루가 무서운 하루였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하루였구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자주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저를 위한 기도도 합니다마는 성도들을 매일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살림도 살고 누굴 만나고 출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오늘 하루를 살 텐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새벽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분이 몇 사람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새벽마다 이름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안 행복한 사람일까요? 목사의 기도 속에 자주 등장하는 거 큰일 나는 겁니다. 가능한 안 등장하시기 바라요. 목사에게 생각이 안 나는 성도가 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신방 제일 많이 받는 가정, 이 신방을 많이 받는 가정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우환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목사님 죽겠나이다 그러면 신방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사는 집은 신방 와달라고 막 긴급한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가정에 참 우환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시험 당하는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신방 기록부에 말이죠, 종이가 모자라서 새 종이를 붙여야 될 만큼 신방 많이 받는 가정이 있어요. 그 집이 요새 어떻게 사나? 이게 참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가능한 목사의 기도 속에 나타나시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평탄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교구 신방 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신방. 근데 이 죽겠나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걸로 하면은 그냥 바싹 마른 광야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면 칠흑같이 캄캄한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겠나이다, 이게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나요?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니까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깜짝 놀랄 날로 바뀌게 된 것이.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인데, 만약에 그들이 그날 그 배에 안 탔더라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봤을까요? 못 봤겠죠. 그 참 이상한 겁니다.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어둠, 그 고통, 그게 확 바뀌더니 깜짝 놀랄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고난이 뒤집히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 11월 14일이 저 아무개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날입니다. 오늘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안에서 뒤집으면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런 하루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숨쉬는 순간까지, 그날 우리가 다 죽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았나 이복에, 그때 얼마나 두려웠나, 그 얘기를 하고 또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얘기 뭐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걸 봤나, 주님의 권능의 세계를 그들은 똑똑히 눈으로 보고 목도하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줄 알았던 그 하루가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로 확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실 기쁨, 내게 주실 위로, 내게 내밀어 주실 그 손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돈은 많은 부자였는데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진 한 불쌍한 영혼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삭개오. 그런데 그 어느 하루에 그는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분이 세리장인,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기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멈춰 서시더니 올려다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언제나 차갑게 무시하는 눈초리만 익숙하던 그였는데 이렇게 정겨운 눈빛을 내가 언제 받아봤던가. 눈물이 팍 쏟아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이 올려다보시며 미소 지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사람들은 다 저 세리놈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를 세리로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내려오라고. 여러분, 그는 나무 위에, 예수님은 나무 아래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내려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옆에 서라. 너랑 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이제 좁혀보자. 손 좀 잡아보자. 이제 옆에 같이 있어보자. 내려와, 거기 있지 말고. 이렇게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는 그의 인생 속으로, 그 집이라고 하는 건 그의 삶의 터전, 그가 어떻게 사는지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집인데,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너의 자랑거리도 좀 한번 보고, 너의 숨기고 싶은 수치도 좀 보고, 너의 속살을 좀 뒤집어 보고,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내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 안 됩니다. 며칠 후에 오세요. 지금 너무 어질러놔서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는 기뻐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들어가 보시니 그의 영혼 구석구석을 볼 수 있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가구가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많고 부유하게 사는 게 눈에 확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죽음의 장식품 같은 건데, 불쌍한 영혼이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 하루에 그를 녹여내렸어요. 그가 주님 앞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토색한 것에 4배를 갖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죽음의 장식품들이 생명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세리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하루, 그날 새벽 눈을 떴을 때 삭개오가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12시쯤 그런 일이 내게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오후 4시쯤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게 짜증과 권태 속에 불편한 가슴으로 시작한 하루였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괴로워할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빛이 쫙 비춰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뿐이겠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하루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참 힘들게 출발하는 하루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틈새에 스미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걸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위로의 빛을 비추셨어요. 주님이 저를 어루만지셨는데 그 손길이 그렇게 부드러운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걸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에서 데이, 날, 일 이런 단어 있잖아요. 하루, 이거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헤메라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죠? 주님 없이는 우린 매일같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헤매고 내일도 헤매고 헤매다가 쓰러져요. 헤매는 거죠. 그게 날이에요, 날. 참 재밌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하루는 헤매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픈 가운데 억지로 눈을 뜨고 참 힘든데 부시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오늘은 하루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장사하고 학교에 가고 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매일같이 주머니에 돈이 차고 넘치고 매일같이 모든 게 만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개의 경우 매일같이 답답하고 매일같이 불편하고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만 24시간을 사는 가운데 그 몇 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디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굴 만날 때, 길을 갈 때, 운전을 할 때 어느 틈새에 있든지 그 시간의 틈새에서 주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됐어.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 차 한잔 나눔으로 인해서 오늘의 피로가 다 가시는 것 같아.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한테 말해주는구나. 그러면 그 하루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그럼 그날 그 하루를 성공한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 생애 전체가 성공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새벽에 이미 여기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미 깰 때에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고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를 출발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새벽에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일 좋기는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먼데 많이 사셔서 요 밑에 그냥 베델에서 새벽 기도하는 게 늘 저는 아쉽습니다. 사실은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요. 본당에서 성도들이 많이 와서 새벽 기도 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소 예배실이라는 데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소 예배실에서 그런지 소수만 오더라고요. 소수. 얼마 안 와요.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은 다 그냥 꾸벅꾸벅 졸고, 진짜 은혜도 조금만 오는 것 같아요. 소 예배실이니까 은혜도 요만큼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 왜 소 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하냐? 그 본당 넓은 데 놔두고 본당서 해라, 본당에서. 그래서 광고했죠. 내일부터는 본당서 합니다. 아이고,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의자 10개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무슨 그거 너무 썰렁하지 않나요? 참 이상하죠. 대예배실로 가니까 대인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소 예배실에 할 때보다 몇 배 더 오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예배실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새벽 유인물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매일 그 유인물 만드는 거 쉽진 않았는데 그날 말씀을 유인물로 다 설명해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365일 이렇게 모아놓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영락교회도 본당에서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긴 많겠죠. 제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본당에서 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 새벽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을 하면은 힘든 하루지만, 캄캄한 하루지만 빛이 비치는 하루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짧은 본문이 제자들의 어느 하루를 보여주는데 2022년 11월 14일 오늘 하루가,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가셔서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오늘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은 무슨 굉장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간증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굉장한 간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셨다면 오시겠어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면 오시겠어요? 올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 오시겠어요? 몸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깨어나게 하셨고 여기 오고 싶은 생각도 들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내 생에 경험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니에요?
간증이 뭐 그런 거죠.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간증이죠. 생각 같아서 매일 간증하고 싶은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감사하는 그런 주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지난번에 그 모교 집중반이 성지순례 하는데 그 부서에서 저보고, 그 교회가 천안에 있거든요. 매봉 교회가 유관순 그 여사가 자라난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가는데 거기 와서 성찬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뭐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시고 말씀 배운다고 애쓰시는데 뭐 거기 가는 거 뭐 하루 가면 되는 거죠. 가서 성찬식을 한 30-40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은혜, 틈새로 스며드는 은혜를 맛보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와 더불어 하루를 출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외칠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를 출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스며드는 주님의 은혜, 솟아나는 샘물 같은 축복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고통의 하루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한 하루로, 기적을 맛본 하루로, 감사가 충만한 하루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내일도 오늘이 될 때 또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당으로 달려올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찬미하며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위해 안내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경기가 어려운 중에 가게 문을 여는 성도들, 출근하는 이들, 무거운 학업에 짐을 진 자녀들, 이 하루 동안 연약한 육신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분들, 수술할 분들, 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경험할 이들이 많은데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간증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하루를 복의 날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